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혁 선교사님이 쓴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어지면 그 이상혁 선교사가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인디안 선교사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보세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도전적인 과제 앞에서 두려워한다. 알지 못하는 세계에 발을 디디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 앞에 제일 먼저 막아서는 것이 두려움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하라고 하신다.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걱정을 하든지. 여러분, 이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걱정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데요,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종들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종들이 함께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거를 알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해보면 글을 통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떠한가, 내 자신은 누구인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뭐 자기소개서라고도 하지요. 근데 그것을 써보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걸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지식보다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오늘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망각하고 하는 그 오늘 본질의 모습들, 오늘 우리의 모습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바울은 1절부터 3절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 서신의 수신자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영적인 죽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드린 이 제사장적 기도의 한 내용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살아 숨쉰다고 해서 생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또 그와 호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는 모든 생명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었던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의 인간을 사단이 어떻게 자신에게 예속시키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자신에게 예속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과거에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속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고 한다면 곧 누구를 따르는 것이 되어지냐 하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단을 가리켜 말하기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다시 한번 이 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대단히 이 활동성이 강한 그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를 주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 사단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 풍속에 이 사단의 활동성이 나타나지만 그 실체는 드러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매료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 풍속이 있는데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존재는 드러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까? 심지어 왜 믿는 성도들마저 이 세상 풍속에 쉽게 유혹되어지고 동화되어져 갑니까? 만일 그 주관자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명확히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눈에 띄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매료되어지겠습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여기다 딱 붙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타내질 않습니다. 자신이 주관자가 되어서 강력한 역사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세상 풍속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이 그런 것이라고 느끼게 해요. 근데 전혀 털끝만큼도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허망하게도 이 세상 풍속을 그렇게 쉽게 따라가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지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풍속은 사단의 주관 아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른다면 그것은 곧 사단을 따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속이 자신의 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영적인 그 분별력이 상실하게 되어지면 그냥 쭉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쭉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역시 다른 어떤 죄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본질적으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진노를 받도록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원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원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뭐 바울 자신을 지금 얘기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또 히브리인 가운데서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쓰며 살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여러분 죄를 즐기는 자가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다시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자였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 내용 보세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정도로 자신에게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요, 실제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7장은 폐쇄 회로에 찍어 놓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토하는 바울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고민을 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애를 쓰고 고통스러워했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그의 결론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인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이 처절한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의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래 의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세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우리 안에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게 존재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인이라고 자처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인인 동시에 본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여러분 의인됨에 대해서 가르칠 때 무엇을 말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의인임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의식은 또렷한데 점점 더 이 의인이라고 하는 의식은 또렷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과거까지 들먹이며 오늘 본문에서 과거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없이는, 이것이 전제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오늘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법정에서의 선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고 의인답게 행동을 하고 의로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의인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게 되어지면 그게 이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죄인,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살면서 죄 져요, 안 져요? 죄 져요. 근데 어떻게 죄인이 아니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순간 이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우리가 죄인일 때는 회개해서 다시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야지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뒤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과거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두워요. 어두웠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현재 영적인 상태를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역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어졌던,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적절하게 묘사했던 단어, 헤세드, 인자하심, 인애, 사랑,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 헤세드의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가 신약의 긍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그 해답이 이제 4절부터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커지려면, 그 감격 가운데 오늘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한다면 이 어두웠던 1절부터 3절까지 있었던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절 말씀에서 오늘 번역되어지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에는 있는데,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4절 앞에다가 그러나를 써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태는 이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그러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이 그러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함께는요, 근데 여기서 이 함께 살리셨다고 했는데, 이 함께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중생을 자신의 체험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중생과 중생 체험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중생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중생 자체를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체험한다면 무엇을 체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미 중생한 사실을 체험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눈물과 콧물을 쏟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난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그 자녀들이 이번에도 우리 그 캠프 갔다 왔는데요. 유초등부 아이들 캠프 갔다 오고 중고등부 아이들 캠프 갔다 왔는데, 이 캠프 가서 제가 그 갔다 온 얘기를 들어봤더니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뭐가 캠프 가서 제일 좋았냐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했대요. 다른 때보다 수련회 때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 좋았던 게 뭐냐면 그곳이 연수원이 아니어서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연수원을 좀 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자녀들이요 막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초등부로 내려가면 이게 뭐냐면 이 기도 많이 했어보다 물어보는 게 이런 걸 많이 묻죠. 너 울었어 안 울었어? 울었는데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는데 너 얼마나 울었어?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이 은혜 받은 것을 이 척도로 이제 애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자기는 눈물이 안 나요. 근데 옆에 딱 보면 눈물 콧물을 쏟고 흘리고 있으면 괜히 이거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걸 애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 이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상태,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중생을 내가 그때 알게 되어진 것이, 그때가 내가 충생받은 그 날과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으며 구제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사람의 공로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여지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죄인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세우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 주님과 대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한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이나 목표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삶에 오늘 우리가 살아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오늘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로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달라진 삶을 살게 되어졌으니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도, 오늘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과거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사고방식, 이 과거 애굽에서 살았던 이 삶의 모든 가치, 철학,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놓고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만을 목표로 온 힘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대대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구속하시고 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모든 성도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항상 기억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대대로 나타나 오는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여러분 살 수 있게끔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먼저 믿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종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갈팡질팡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 오늘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신분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흔들리고 그 흔들림 가운데 쓰러지고, 근데 그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그 상황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탄의 지배 아래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낸다고요. 여러분 2월 6일부터 우리 청년부가 세 번째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는 다시금 그 캄보디아 우리 프라이벌 지역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변화들, 이 변화들은요 생명 살리는 것, 영혼 바라보게 하는 것, 여기에 주안점을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우리 공동체가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바라보는, 영혼 바라보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큰 사랑이 널리 전해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다시 한번 믿음의 종들이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이 과정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섰는가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헤아려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어떻게 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제 그 구원이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이제 믿음의 종들이 함께 그 길을 손잡고 걸어나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믿음의 종들과 믿음의 종들의 가정과 믿음의 종들이 거하는 모든 그 자리자리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넘치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